아멘을 하셔도 돼요. 아멘도 침이 그렇게 많이 안 튀니까.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우리 21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다. 주께서 건고한 백성은 구원. 같이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다윗의 고백이죠. 이 다윗의 고백을 대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하고 깨끗하다 자신 있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떠나지도 아니했고 죄악으로 행치 아니하고 말씀을 온전히 지켰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다, 떳떳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아마도 대체적으로 두 가지 양상들을 보이실 거예요. 첫째는 다윗의 이런 고백이 나하고는 뭐 상관이 없죠. 무관하죠. 왜? 다윗은 다윗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나죠. 나는 그저 평신도에 불과하다. 그렇게 그래서 다윗의 고백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양상이 있을 때이고, 또 하나 반응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이런 다윗의 고백이 참 나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이런 경지 수준이 마치 나에게는 오르지 못할 태산처럼 여겨지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요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 과연 이 다윗의 고백이 진짜냐는 거죠. 정말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전하고 깨끗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한 삶일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정말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까? 남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른 주인공이 아니었습니까?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간접 살인자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이 노래와 고백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나에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정말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완전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삶일까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여기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의외로 신약에서도 사실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이 온전이라는 번역은 정확한 번역은 이제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완전,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다윗이 자기는 의롭고 완전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노래하는 것과 신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언급하고 있는 완전과 거룩의 이 요구를, 이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저 막연한 부담 내지 아니면 나랑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회피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깊은 회한이 교차하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한창 제가 이제
젊은 배기로 뜨거웠을 때 다윗의 이 고백이 다름 아닌 저의 노래였거든요. 다윗의 고백이 마치 저의 심정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얼마나 이 구절들이, 이 본문이 좋았는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얼마나 구구절절 저의 심정과 또 저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다윗 못지않게 저의 깨끗함과 완전함, 의로움을 주장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있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의 요구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깨끗한 자로 서야 한다라고 엄청 강조하고 가르쳤던, 이랬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이게 한방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저를 돌이켜 보니까 저의 마음은 둘째치고서라도 저의 행위를 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실수와 허물로 얼룩져 있는지 몰라요. 제 딴에는 순수하게 아무 의도 없이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다 이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연약하고 흠이 많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허점투성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마음은 깨끗합니까? 솔직히 현미경을 가지고 내 그 마음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어요. 다 우리도 마음이 더러움으로 또 얼마나 또 강팍한지 몰라요. 이러한 저의 행위와 저의 마음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이런 자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의 이 완전에 대한 고백과 그 바울의 그 거룩한 요구가 그냥 부담이 되는 거죠. 압박이 되죠. 남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예 그 다윗의 완전에 대한 그 고백의 자리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점이 없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자리는 아예 처음부터 나는 오르지 못할 나무가 아니었던가, 이런 회한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하십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살라고 하는 바울의 요구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다윗이 말하는 깨끗한 자고 누가 완전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회한에 잠기며 낙심하다가 섬광처럼 제 영혼을 스치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절망의 수렁에서 끌어올리는 소망의 말씀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8절 29절이에요. 우리 28절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 고백을 마치는데, 원래 다윗이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의로움, 거룩한 깨끗함을 변증하면서 본문을 열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의에 따라 상을 주시고 자기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도다. 그래서 자기의 깨끗함, 의로움, 거룩함을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의 그 당당함, 어떻게 보면 교만함 같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 앞에서 한없이 초라하고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다윗의 고백이 28절 29절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어둠을 밝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완전한 자, 거룩한 자의 개념이 바로 28절 29절에 와서 어떤 사람으로 대치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28절에 보니까 곤고한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자기 속에 어둠이 전혀 없어서 그것을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완전한 자, 거룩한 자가 곤고한 백성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흑암을 밝혀다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지요. 여기서 잠깐 신학적인 설명으로 고리를 연결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깨끗하고 완전한 자, 신학이 말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지금 당장 현재적으로 예수님처럼 되라, 예수님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백정을 맞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고 지금 우리의 마음이 오점 하나 없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 그런 현재적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고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 그 행위가 완전하고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이 방향성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행위가 완전하냐, 내가 지금 마음이 정결하냐, 이게 아니고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완전함과 거룩함을 향하여 그 방향을 제대로 맞추고 있는가, 우리가 결국 도달해야 할 결승점, 그 수준, 그 경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고 지금 거기를 응시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눈을 뜨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에 대하여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 방향 설정.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 고지가 어디인지를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그 고지를 향하여, 그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불타는 소원과 그 결승점을 향하여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자로 살고 싶은 소원과 그 소원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노력과 애씀이 지금 내 현장에 갖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방향, 목표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요? 내 신앙의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내 신앙의 결승점, 그 수준, 그 경제를 과연 맞추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과 온전함에 대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고자 하는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오늘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자가 바로 다윗이 말하는 의로운 자고, 다윗이 말하는 깨끗한 자고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첫째로 곤고하다라는 거예요. 곤고하다. 28절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안에 어둠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온통 속이 지저분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이 어둠을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과 필요성이 있는 29절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왜 곤고합니까? 왜 곤고해야 합니까? 내가 나갈 방향과 고지, 결승점을 바로 바라고 있는데, 제대로 맞추고 있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내 행함과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곤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곤고함이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이 있고 성령의 애통함이 있고, 그래서 곤고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내 안에 어두움, 무지몽매함이 있음을 애통해하고, 이것을 정말 진리의 빛으로, 환한 빛으로 내 영혼 구석구석 비춰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거룩한 소원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나아가야 할 고지가 저기 진리로 환한 곳인데 여전히 내 영혼은 깜깜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이렇게 호소하지요. 여호와의 등불로 내 영혼 구석구석, 내 영혼 어둠을 진리의 빛으로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룩에 대한 개념도 도전도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완전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애씀도 없는 사람은 아무런 공고함이 없어요. 아무런 영혼의 애통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어둠이 있음조차 모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진리로 밝혀져야 한다고 하는 필요성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주를 성수하고 교회 이만큼 봉사하면 최고 신앙입니까? 100전짜리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자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유별 떠는 것이고 그게 광신자들의 전유물입니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가 완전한 자, 거룩한 자, 이 수준, 이 경지 되기를 그토록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에 온전히 근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를 향한 부모는요, 그 자녀가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100점짜리 100점 맞기를 원하는 거지요. 모든 부모가 자녀를 향한 비전이고 꿈이고 소원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자식이라면, 정말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라면 그러한 부모의 마음 심중을 헤아려서 100점을 맞으려고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를 향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 100점 맞는 게 가능할까? 내 머리로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점 맞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절대로 유별 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요. 진짜 효도하는 자식이라면, 정말로 애비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라면 100점을 맞으려고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맞지요? 근데 100점 맞는 거 그 내 머리로 불가능해. 그냥 적당히 60점이나 과락이나 면하자. 낙제만 면하면 되지 뭐. 왜 그렇게 유별 떨어야 돼? 이거 진짜 효도하는 자식이라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당장 100점 맞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님 원하시는 최고 최선을 향하여 목표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60점 맞으면 그것이 부모님 보시기에는 10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대충 공부하고 적당히 때우긴 하면서 놀면서 60점이나 맞지 뭐, 이건 자식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제대로 방향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완전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뜨고 그 고지, 그 수준, 그 경지를 밝히 보고 있으십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완전한 자로 그 결승점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오늘이십니까? 정말로 완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죄와 더불어 어둠의 세력과 더불어 분투하고 싸우는 이 현장을 가지고 있으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곤고하다라는 거예요. 곤고. 왜요? 지금 현재적으로 내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현재적으로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곤고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곤고함을 가지고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당신께서 부르신 자리는 완전인데, 당신께서 부르신 자리는 거룩인데 저는 여전히 이렇게 실수와 허물투성이로 얼룩져 있네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더럽고 악한 생각들로 얼룩져 있고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고 싶은 속물근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주여,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한 자로다. 곤고한 백성은요, 내 안에 어둠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주여, 내 안의 어둠을 성령의 등불로 몰아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당신은 등불이오니 말씀의 빛으로 내 영혼 구석구석 흑암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자식을 향하여 최고를 원하시는 부모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완전하고 깨끗한 자가 되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100점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로 얼룩지고
보잘것없는 그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주저앉거나 애시당초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마음, 성물 근성 때문에 여러분 애시당초 그 고지, 그 수준 회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권고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권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어둡고 더러운 마음을 여호와의 등불로 밝혀달라고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완전하고 깨끗함을 향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말 것이 없는 그 결승선, 그 고지, 그 경지를 향하여 오늘도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고지를 설정하게 하시고 엉뚱한 곳에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오늘이 또 그 현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